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2022년 4월 27일자 국민일보에 기독교 대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가 실렸어요. 거기에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우리나라에서 18.1%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1위가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삶이 필요하다. 2위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행을 자제해야 된다. 3위가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4위가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럼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질문을 묻자 1위가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교회를 바란다. 2위가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교회를 바란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요,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응답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곳이고 서로 사랑하는 곳이다.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 교회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신뢰도가 18.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한국교회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않는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즉 신앙이,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지 못한다라는 결과겠지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의와 공의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끊임없이 외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의와 공도가 바로 공의와 정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가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늘 의에 대해서 말하죠. 의가 바로 첫 번째 공의는요,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돼요. 즉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의의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 그 반응이 순종이 되는 때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안다라는 단어는요, 믿는다, 행한다라는 말과 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행한다는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즉 의로운 사람이다, 공의롭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재판하다는 단어에서 나오는 법정 용어로서 공정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거나 또는 어떤 큰 권력의 압력을 받거나 또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나 악감정을 따라서 판결을 하면 그 재판은 공정한 판결이 되지 못하고 정의가 굽어진 불의한 재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대부분 어떨 때 사용하냐면 힘이 없고 가난한 약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어떤 문맥 안에서 사용돼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에레미야서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러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정의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공의와 정의란 단어를 따로 쓰기도 하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은요, 억울한 일, 자기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잡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즉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 잘 추천해 주셔서 헬프라는 영화를 잘 관람했죠. 1960년대 미국의 그 미시시피주의 잭슨에 사는 그 흑인 가정부 에이블린과 그의 동료들의 그 이야기를 그린 영화였죠. 이 당시 배경을 보면요, 사람이 서로 대등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백인과 흑인이라는 인종의 차별로, 또 남자와 여자라는 성차별로, 또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빈부의 차별로 모든 관계를 맺는 그 방식이 차별로 대하는 삶의 방식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백인 힐리의 가정부로 일하는 흑인 미니가 그 집안에 있는 화장실을 썼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지요. 그런데 그 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문을 내지요? 미니가 손버릇이 나빠서 해고했다. 마치 미니가 무언가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자기가 해고한 것처럼 소문을 퍼뜨린 바람에 미니는 그 어떤 백인 가정의 가정부로 들어가서 일할 수가 없었어요. 또 힐리의 친구인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그 흑인 가정부인 에이블린을 위해서 화장실을 집 밖에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치 차별하면서 그녀를 위해서 대단히 배려해 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그야말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지요. 여러분,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서 하는 그 모든 결정은 뭐예요? 모든 정의를 굽게 하는 불의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영화 속에서 그 불의한 곳에서, 그 불의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스키터가 있지요. 바로 힐과 엘리자베스의 친구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함께 자란 친구입니다. 동네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스키터는 힐과 엘리자베스와 함께 동행하지 않아요. 그들이 사는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 그 흑인 가정부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해서 세상에 알려요. 여러분, 이 책을 세상에 알린다는 건 뭐죠? 즉 흑인들을 부당하고 억울하게 대하는 그 백인들의 불의함을 고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인터뷰 과정에서 한 흑인 가정부가 이런 말을 하죠. 자신이 장을 보기 위해서 지름길로 다니는데 그 땅 주인이 한 번만 자기 땅을 밟으면 총으로 쏴버리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부의 그 고용주가 그 말을 듣고요, 그 주인의 땅을 시세 2배나 더 주고 그 땅을 사들여요. 그 주인한테는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들인다라고 말했지만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왜 샀을까요, 그 땅을? 바로 자기 가정부가 그 땅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그 주인이 배려를 해준 것이지요. 또 해고당한 미니는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재능, 요리를 잘하는 그 재능을 인정해주는 그 백인 셀리아를 만나서 서로 상처를 치유하는 좋은 관계를 맺게 되죠. 여러분,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회에서 불의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반대로 불의를 거슬러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영화에서 보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흑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해요. 용기란 연약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용기는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스키터의 엄마는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이 얻은 그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서 그 의를 행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지만 딸 스키터가 자신이 내지 못한 그 용기를 내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영화는 주인공 에이블린의 멋진 대사로 끝이 나죠. 제 마음에 너무 울림이 된 대사였어요. 그 대사가 바로 내 삶이 어떤지 그전에는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진실을 말한 후에 난 자유로워졌다. 여러분, 이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스키터가 에이블린에게 백인의 아이들을 돌보는 이 가정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물어봐줘요. 여러분, 아무도 흑인의 삶에 관심이 없는 시대에 흑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물어준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고 사랑이고 사람답게 대해주는 그야말로 용기 있는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백인이 말하면 진실이에요. 흑인이 말하면 어떻겠죠? 다 묵살당하잖아요. 이런 때에, 정말 정의가 무너진 이런 때에 스키터는 이 당시 그 미시시피주에서 백인과 흑인의 사회적 평등에 대해서 정말 글을 인쇄하거나 출판해서 배포하는 자는 징역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책을 출간해서 이 세상에 백인들의 불의함을 알리는, 진실을 알리는 의로운 일에 용기를 낸 것입니다. 에이블린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자신에 대해서 용기 있는 그 관심을 가져준 그 스키터를 보면서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내지요. 또 미니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힐에게 했던 그 잘못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용기를 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폭력을 행하는 그 남편으로부터 도망치는 용기를 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불의함을 거절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진실을 향해, 의를 향해 용기 있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은요, 약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고통을 보고 무관심할 수 없어요. 또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약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약자들의 아버지라고 스스로 자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약자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미가서 6장은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내세워서 정말 불의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에 세워서 고발하는 이야기예요. 소송 양식을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배계층들의 폭력성과 야만성, 불의와 죄를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통치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라고 세웠더니 이 통치자들이 부자들과 결탁하여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농민들의 밭과 집을 빼앗아요.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배계층에는 단순히 정치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결탁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다 한 통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이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통치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탄식하세요. 여러분,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과 핵심 가치가 뭐냐면 정의를 아는 것이래요. 즉, 잘못을 바로잡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긴대요. 또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으며 그 뼈를 꺾어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떼한다 라고 막 격분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통치자들이요, 지배계층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냥 밥이다, 먹거리 취급을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온을 피로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을 위해서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돈만 주면 다 해결되는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돈만 주면 악을 악이라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의 손을 들어주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은 이렇게 정의가 굽어지고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보고도 제사장들과 거짓 애언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거짓 평안을 심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친다. 돈을 받고 자기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일반 백성들은 정의롭게 살아갈까요? 6장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요, 재물을 부정하고 불의하게 모은대요. 축소하는 가증한 에바를 사용하고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고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고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주민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장사할 때 무게 속이고 부피 속이고 원산지 속이고 다 거짓말로 판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은 힘없는 자의 것을 폭력과 거짓으로 빼앗았던 그 옛날 악한 왕 아합의 전통을 따르는 불의하고 악한 정말 삶의 방식이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살면서도 너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싶은 거야? 그러나 난 너희들에게 심판을 선언한다. 너희 피로 그 세운 시온은 내가 갈아엎은 밭이 되게 할 것이고 에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거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이 될 거야. 6장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할 거고 너희 죄로 인해서 너를 황폐하게 할 거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고 네가 보존하는 모든 것은 내가 칼로 치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거짓으로 속여서 재물을 모아봐라. 너희들의 수고는 다 수포가 될 것이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재물 다 흩을 것이야. 너희들을 내가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야. 하나님 죄에 대한 대가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냐 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6장 4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속량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그 힘이 없던 약자였던 이스라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강한 나라로 출범하게 된 그들의 정체성, 근원, 뿌리죠.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학대하는 그 불의한 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친히 행하셨지요. 또 둘째는 5절에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인 부올의 아들 발람을 깨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신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모든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셋째는 5절에 보니까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딤은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정말 이스라엘이 마지막 광야 생활을 마감한 곳이지요. 그 다음에 길갈은 바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에 처음으로 입성한, 처음 머문 곳입니다. 정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학대받던,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 이 위험한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 정말 물이 범람하여 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의롭게 행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근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까지 인도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 관계임을 입증하는 사건이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 백성이 이제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들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도대체 너희는 왜 그러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입증하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대표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변론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대표단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입증하셔야, 네, 하나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잘 알았어요. 이제 지금 뉘앙스가, 이 사람들이 어떤 뉘앙스냐면요, 그런 거예요. 예, 주님이 그 공의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 잘 알았어요. 주님,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세요? 천천의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넘치도록 드리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어요? 내 아들이라도 내 몸이라도 좀 바칠까요? 굉장히 가장법을 써서 지금 막 하나님 앞에 협박 비슷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번제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드리던 제물이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얼만큼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예물도 드리고 우리가 시간도 내어서 예배도 드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이리 요구하시는 게 많으신 거예요? 도대체 뭘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맨날 고발하고 애원자 보내가지고 소송해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뻔뻔하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항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정말 너희는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자, 8절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대요.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내가 원하는 건 제사 아니다, 제물 아니다, 그렇게 외쳐도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사와 제물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취하고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불의하고 거짓으로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삶에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상 숭배적인 그런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늘 몇 번이나 얘기했지 않니?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했는데 내가 또 얘기해 줄게.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힘없는 자들의 것을 다시 돌려주고 보상받도록 너희들이 도와주는 거야.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불의하게 부당하게 대하지 않고 짐승처럼 너희들의 밥벌이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난하고 힘없고 약자들을 돕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구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약자들을 돕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인애와 자비,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에요. 이 헤세드. 하나님은요, 이 공의와 함께 대표되는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시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늘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지만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의 메시지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메시지가 함께 울려 퍼지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완전히 심판하시는 공의를 행하신과 동시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정의도 행해야 하지만 항상 인자도 베풀어야 돼요. 즉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셋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또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나 여전히 사회적 불의가 만연하죠. 또 교회에 나오지만 우상 숭배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우상 숭배적인 예배가 너무나 만연합니다. 이런 불의를 보면서 여러분 침묵하지 않고 또 순응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권력가들 힘 있는 자들 앞에서 모두가 예스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는 때에 그때에 너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불의를 버려야 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내려면 여러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또 모두가 죄를 따라 사는데 나는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일 역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한 시대에 용기 있게 정말 말로만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올바른 의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사명,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 바로 교회이죠. 오늘 미가 선지자는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순응하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 속에서 분연히 용기 있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런데 심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의한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미가는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3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8절에 미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이 두 가지 능력을 행하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온 거래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뜻이겠죠.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누가 야훼와 같은가? 라는 뜻이에요. 즉 누가 우리 죄인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주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이지요. 여러분 죄인들을, 죄인 우리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충만한 믿음이 바로 불의를 거스려서 살 수 있는 정의를 행하는 용기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에서 비록 적은 소수들이지만 이렇게 불의를 거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공의와 사랑을 행할 때 그 세상은 여러분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요. 이 악한 세대만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아무리 악한 세대일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는 분이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신실한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늘 기쁜 교회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과 공의의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